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2절에 나타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더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은 장수 시대, 옛날에 60이면 인생 다 산 나이지만 지금 60이면 청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장수함에도 불구하고 노화는 일찍 오는 것 같아요. TV 많이 보고 휴대폰 많이 쓰고 컴퓨터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화는 일찍 와서 아직 젊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책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2절에 나타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더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갔을 뿐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귀와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중보해서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職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인데 엘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도 잘 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의 롤 모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 만민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영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지혜로운 아들 요셉보다도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났을 때
누구를 더 축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수로는 에브라임, 좌수로는 장자 문하세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것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자. 정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굴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 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고 성전 안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전 안에서 누워 자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여러분들 성전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전은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 그래서 성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참 교회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실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 아무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관계성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아우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자녀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부를까요? 살아가는 관계성에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살아가는 연인끼리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살아가는 자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연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관계 속에서는요 이름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호칭하게 되고요. 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뭐 사장님, 과장님 이렇게 호칭하지 뭐 이름 부르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 예수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과 정말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4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무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처음에 사무엘 이름을 부를 때는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의 처소에 가서 제사장이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어. 너 가서 다시 누워서 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3차례나 반복되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엘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교훈을 주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그가 너를 다시 부르시오. 주의 종이 여기나이다.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고치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처소에 돌아가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번에는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2번이나 불러주셨어요.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답변했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몇 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엘리가 자신의 2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막 제물을 강탈하고 다 훔쳐먹고 이러한 짓을 했는데 이러한 제사를 방해하고 제물을 훔쳐먹는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엘리의 2 아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죄가 될까요? 신약의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요, 그 죄를 영원토록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예물로도 제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떠한 죄도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능력은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뭘까요? 그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운명은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한다.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끝까지 저주를 자청할 때 우리는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뭐지? 또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목회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 꼭 깨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더 반발을 부르죠. 자녀는 영적함으로 양육해도 안 되고요, 사랑으로 양육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처하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령 부지런히 묻자.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지라도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 증거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금하지 아니함으로 그 가정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품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상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지라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엘리는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나이다. 주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올 한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